네,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학개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건축과 영적 건축의 올바른 결단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거의 위기 앞에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요. 건축과 영적 건축에 지금 우리가 올인하고 원네스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했습니다. 지금 학개서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냥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지금 나라를 잃었어요.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라는 더 대강대국이 나라를 차지해서 너희들은 너희 동네로 돌아가라.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하나님은 그때의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재건을 해야 되는데 16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네스 올인만 이루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 위기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네스와 올인의 방향을 맞추고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만 힘내라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입니다. 많은 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 것에 조금만 더 마음을 담아서 힘을 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비록 바사에서 돌아왔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있고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헌금을 많이 하자, 이 얘기 아닙니다. 올인을 하자, 복음에 올인을 하자, 그리고 복음으로 원리스를 이루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시기가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스룹바벨과 안 하고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저는 이게 교회라고 봅니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믿음 따라서, 그 믿음 따라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왔습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대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계를 보냈다. 여호와의 목소리,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학계는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강단을 통해서 학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셨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 할 거니까 성전 건축에 올인과 원네스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저는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건축위원들은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세상 조직은 하루하루 매일 모여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이 하루예요. 일주일이 하루. 주일날 얘기가 돼서 일주일 내에 있다가 주일날 결정을 보는 게 이제 교회인데, 은행에서는 교회를 안 와요. 그냥 빨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일주일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두려울 일이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언약한 말씀이 함께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언약 붙잡고 계속 스스로 굳세게 일할 만큼 하나님 언약을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제1 알리티시. 다른 걸로 말고 138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자는 겁니다. 우리 성전 건축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38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자. 제2 알리티시는 뭘까요? 흩어져서 뭐 하자고요? 300지교회 하자. 제3 알리티시는 뭘까요? 후유증입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약보다 더 좋은 게 복음이다. 핸드폰보다 더 좋은 게 복음 문화다. 이거를 우리가 내용을 갖추고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통해서 울산 땅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일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237 5천 종족의 랜드마크. 오늘도 제가 이교구와 태영아방에 제가 현장 가서 이게 사진 하나 보냈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지금 영상에 보다 지금은 뚜껑을 다 덮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상 1층 바닥을 지금 거의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철근 배근을 하면 또 이제 하겠지만 거기서 쫙 쳐다보니까 거의 고속도로하고 지금 1층하고 바닥하고 같아요. 거기서부터 25m 한 10층 높이로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서 랜드마크 할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죠? 기드온
300용사. 지금 임직자 포함해서 중직자,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중직자가 300명이에요. 그리고 집사님, 재직위원까지 합치면 500명이에요. 500명. 여러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뒤에 몇 명 있다? 499명의 재직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 나는 하나지만 499명이 옆에 같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한 말로 500명이 한 달에 50만 원씩만 15개월 동안 한번 하자. 그러면 한 달에 2억 5천 모여요. 2억 5천. 그 15개월 하면 37억 5천이 돼요. 계산상으로는. 500명이 새신자 말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또 설이 맞은 설의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500명이 그래요. 15개월 동안 50만 원씩만 하자. 그래가지고 하면은 한 달에 2억 5천이 벌어지고요. 37억 5천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5억이에요. 그러면 75억이 되면 우리가 지금 65억만 현금 확보만 되면 강목사님 말씀 따라 헌당이 되는 거예요. 헌당. 나는 50만 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나 외에 499명 이순신 장군이 12피 척에 뭐 어쨌든 499명이 같이 내면 이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찬양을 할 때 보세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목이 안 나오잖아요. 찬양을 못 해요. 몸이 아프면 있는 것도 못 해요.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나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들이라. 저는 계속 349장을 혼자 계속 쳐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되리라.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근데 이게 이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강목사님이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새신자가 다락방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교회만 가면 돈 얘기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더니 아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얘기예요.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요. 솔직한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도님 하는 거에 조금만 힘만 내면 된다. 어떤 장로님은 이번 주에 저한테 집을 내놓겠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살 집 있습니까? 집을 내놓겠다니까 살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사는 집 말고요. 시골에 있는 집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빌라 해가지고 한 3, 4천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어쨌든 5억을 맞춰가지고 이게 은행에 내니까 은행이 흡족한가 10억을 풀어줬어요. 박수. 산 넘어 산이지만 시작이 반이잖아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거를 이렇게 하면 집 내놓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살 집 있냐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강제는 아니잖아요. 은혜로 해야 되는데. 여쭤봤어요. 장로님 사실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내 살 집은 여기 그대로인데 시골에 남아 있는 집이 있어서 그거를 하시겠다 해서 그분 이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외에 499명의 재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신자들도 있고요. 렘넌트들도 있고요. 있습니다. 나 혼자는 작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5천 원만 모아도 15만 원이고요. 하루에 1만 원만 우리가 점심만 진짜 이번 기회에 저도 지금 엉뚱한 고민했는데 다이어트 왜 살이 찔까요? 많이 먹잖아요. 점심값만 딱 빼가지고 그냥 1만 원씩만 축축 하면은 살도 빼지고 건강도 되고 그죠? 성전 건축도 되고 그럼 30만 원이야. 뭐 숫자 상이지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만 원만 한 달에 모아도 300명이면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이게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 다윗은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헌금을 했지만 내가 사유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서 헌당을 했죠. 저는 7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성전 건축 현장에서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계속 현장에서 놓고 기도하면서 많은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힘을 내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가진 산업인 우리 2부 메시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을 아는 거죠. 우리는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은행에서 조금 무리하게 계속 요구를 해요. 많은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막 열받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같이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 혼자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정면 돌파하라는구나. 어차피 내년 말까지는 이 건물이 지어져야 되겠다. 지어져야 되고 65억이라는 금액은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힘내면 오히려 이자를 더 줄일 수 있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학개서를 쫙 묵상하면서 아들,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이 내 믿음을 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결단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과 복음 운동. 복음과 복음 운동이 아니면 재앙을 못 막습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 우리가 지금 하는 성전 건축은요, 굉장한 은혜 가운데 있고 지금 메이슨 전쟁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복음 운동은요, 초대교회가 모델로 나왔잖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가서 절대 가능을. 그래서 핑계 없다, 이유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최악의 조건에서도 복음과 복음 운동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빨리 세상 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죠. 세상 보는 눈. 세상은 지금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핵폭탄. 지금 미국의 마이애미에 지금 토네이도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핵폭탄이 떨어졌어, 세상에. 무슨 핵폭탄 떨어졌죠? 혼돈유감 공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잔치해도 혼돈유감 공허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문화를 해도 혼돈유감 공허는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과 복음 운동만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핵폭탄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증거 있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의 입장 같은 사람. 제가 오늘 요새 새 가족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성도님, 다른 사람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된다. 그건 어렵지 않지 않냐. 내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힘이고 나는 그 문제에 상관없이 언약 백성이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설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나 같은 사람, 동창생에게만 전하면 된다. 그러면 그 역사를 체험하면 지식인에게도 또
저 병든 자에게도 세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에 12가지 문제에 말뿐이 아니라 뭐죠? 증거, 증인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죠?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민준이한테 밥 먹으러 가자 요구를 했어요. 밥은 누가 사야 돼요? 민준이가 사야 돼요? 제가 사야 돼요? 제가 요구했잖아요. 그럼 제가 사는 거예요. 근데 민준이가 아닌 것 같은데 밥값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판토 나는 거지. 하나님이 요구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믿음으로 이제 인도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산업인이 일어나야 되겠죠. 복음 가진 산업인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산제사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뭐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삶을 통하여. 삶이라는 게 뭐죠? 산업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 그리고 뭐죠? 분별하는 사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전도운동이 녹록치가 않은 시기예요. 성전 건축이 녹록치가 않은 시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때예요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명령으로 성전 건축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이 부분들 그리고 전도자와 교회를 핍박 가운데로 몰아넣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삶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빛의 경제는 누가 회복하느냐? 결단하는 자.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건축위원들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실제로 지금 한망대씩 이렇게 헌금을 하셔요. 헌금하셔가지고 하고 저도 은행 가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가 통과되면은 이제 이 빛이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위원들이 먼저 그래도 먼저 장로님들이 손수스만하게 하시고 또 목사님도 손수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평가 따라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는 뭐냐? 의식주에 기준 두지 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말씀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 말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해요? 현세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게 이제 이번에 주신 빛의 경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1부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계 재앙을 막는 군성교.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자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야 돼요. 그거 막는 게 뭡니까? 복음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맞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오직이 되면 과거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과거 재앙이 뭐죠? 12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과거는 지나왔는데 지금도 과거에 묶여요.
저는 요새 조금 불신자 제 나이 또래 친구들하고 좀 통화를 해요. 제 6학년 단장 친구가 이제 서울에 있는데 통화를 해보면 과거 초등학교 얘기를 너무 잘해요. 얘는 저거 똑똑하거든요. 얘는 반장이에요, 반장. 수가 7개라서 반장을 하는데 영적인 문제 오고 뭐 공부를 잘했는데 이제 공항에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가 문제 어려움 당하다 지금 제 나이에 결혼도 못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과거 얘기를 너무 잘해요.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재앙이에요. 왜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아, 저게 과거 재앙이구나. 과거 어릴 때 했던 얘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저도 그 기억 나니까 새록새록 나지만 과거에 있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발판이고 빨리 넘어서서 미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지금 가야 될 시간표잖아요. 근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더라고. 내 친한 친구인데도.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 재앙에 나오는 길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영적인 문제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 재앙은 어떨까요? 미래 재앙은 여러분들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 갈 수 있어야 미래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육을 잘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음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치유 서밋 237로 가야 돼요. 대부분들이 여기 머무르거든, 여기에.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우리 피델리아 목사님 됐잖아요, 그죠? 아랍권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전도 못 한대요. 그래서 피델리아 우리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요? 모슬렘 쪽에는. 우리만 봤을 때는 상관이 없죠. 왜 안수를 줘야 되냐 할 수도 있겠지만 237을 봤을 때는 모슬렘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실랍니까? 가서 여자한테 복음 전해보는 남자 바로 잡혀갈걸요? 그걸 왜 합니까? 우리 제자가 있는데, 그죠? 미래 재앙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되어져야 미래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의 운동의 주역 3가지들 금토시대를 하자는 거죠. 교육을 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복음과 복음 운동을 놓치면 아무리 해도 재앙을 못 막습니다. 특별 재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이 시대의 로마를 봐야 돼.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겔 아굴라, 로마의 힘을 가지고 실력 가진 바울, 거기에 나기수 권속, 로마를 향해야 237 나라, 세계 재앙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그죠? 앞선 문화들이, 앞선 강대국들이 계속 차별금지법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 유럽, 미국을 거쳐 오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당분간은 막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막으면서 뭘 해야 되죠? 이거를 안 하는 이상은 힘드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실제로 할 시스템과 내용은 어디에 있죠? 우리 전도총회 다락방에는 없어요. 사실 뭐 외인하는 말이 조금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요? 언약 가지고, 그죠? 언약을 가지고 응답부터 받는 사람. 언약 가지고 응답받은 요셉은 노예로 가도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가지고 응답받은 요셉은 감옥에 가도 감옥수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이 없는데 응답받은 사울왕은 돌았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약 가지고 응답부터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만약에 턴을 안 했으면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셔서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뭘요? 회복을. 저는 이번 주 3번 말씀에 들으면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무슨 얘기 하셨냐면 고민 있냐. 근데 그게 염려 아니냐. 그건 염려가 아니라 이게 불신앙 아니냐. 근데 이게 내 주장 아니냐. 이거를 벗어나야 말씀하고 상관이 있대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염려잖아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내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 잘 들어보시면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믿음에 독불장군. 믿음에는 독불장군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없어야 된다 했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바울하고 같이 산다고 칩시다. 바울은 믿음의 독불장군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바울이 가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뻔한데 고난인데 왜 갑니까? 우린 말릴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결박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독불장군. 자, 보세요. 믿음의 독불장군인데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믿음의 독불장군인데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데 응답은 어디서 받아요? 땅에서 받아요. 희한하죠. 바울은 믿음의 독불장군이었어요. 근데 땅의 거는 뭐 초월했는지 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늘의 거를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땅에서 와요. 우리는 땅에 거 계속 기도하는데 위에서는 안 오고 막 옆에서 뭐 오잖아요. 아니 믿음의 독불장군인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믿음의 독불장군은 이하고 관계를 접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메시지 들어보시면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우리 세계복음의 다락방하는 시간표하고 좀 뭐가 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만 구했는데 땅에서 흑암이 결박돼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지고 실제로 예비된 전도의 문을 착착착 찾아왔어요. 누가요? 바울 한 사람. 믿음의 독불장군 한 사람.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하고 좀 잘 안 맞아요.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바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번 주 3번 말씀이 되게 은혜가 돼서 내가 과연 바울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과연 내가 바울하고 이 대화가 되겠나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요, 성도를 보면서 항상 감사했어요. 바울의 기도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성도를 보면서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우리 성도 조금 이렇게 디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믿음의 독불장군인 이 바울은 성도를 보면서 감사를 그치지 않게 계속 기도했대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가 기업이 돼서 영광이 풍성하도록 계속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독불 장군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이런 사람이 뭐라 합니까? 진짜로 원인을 알잖아. 이 사람이 말하는 원인.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저도 불신자하고 운동하면요, 목사 말은 안 들어도 의사 말은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독불장군 같은 바울의 그 메시지 따라서 우리도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원인을 알고 또 뭐를 알았습니까? 해결책을 또 알고, 그리고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아까 세신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태권도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성도님이 태권도장 하는데 후지구리 하는데 하고 저 삐까뻔쩍하게 하면 어떻게 하거나 그건 맞다면서. 자기도 태권도장 해보니까 나보다 실력 없는 놈이 저 좋은 데 가서 크게 하니까 관원 300, 400명 막 온다면서. 그거는 목사님 말이 맞다면서. 아 이제는 내가 성전건축 그 얘기할 때 이제는 시험이 안 들겠다면서. 이제는 이해했다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자는 게 취지입니다. 15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5개월 동안 조금만 기도해서 딱 붙으면 분명히 이게 될 수 있다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놓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죠. 조금 더 힘내자는 것이지 뭐 이거 다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복음과 복음 운동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CVDIP. 미리 보는 거죠. 미리. 전도자는요, 시대를 미리 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곳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건축과 영적 건축을 놓고 기도하면서 미리 지금 저 현장을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올인과 원네스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 혼자 갔지만 우리 재직 499명 그 외의 랩런트들 또 지교회당에서 힘을 모으면 사실은 15개월 동안 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전 영광이 낮은 영광보다 크리라. 저도 오늘 현장 가서 쭉 보면서 야 너무 좋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계속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주차장을 이렇게 일부러 뺐구나. 주차장을 일부러 뺀 이유가 이건 나중에 그냥 평상시에는 차가 없으면 거기 뭐 하겠어요. 많은 것들을 그냥 여유 공간이 있고 잉여 공간이 있구나. 얼마든지 이 공간에서 물론 뭐 제 생각이지만 향후 10년 안에는 이사 가지 않고도 부흥이 돼도 꽉꽉 차도 요새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사단의 통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 여러분들 맡기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언약 붙잡고 나의 망대를 세우고 나의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나의 신앙의 이정표 발자취를 성전 건축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힘내서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라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잘 들으시고 언약 안에서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제 건축에 대한 광고나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놓고 하실 때 은혜 속에서 올바른 결단을 딱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사회전 활동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에 올바른 결단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